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쳤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 윤리적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는 사회에 공헌한 바 어려운 행위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반듯하고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를 의인이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데, 이 의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인데 갑자기 수도를 하거나 윤리가 바르다고 의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의인이라 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은 의인이라, 그것은 의롭다 칭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 그 말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계속 닮아가면 세상은 기준이 없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심을 계속 유지 못해요. 그래봤자 사회 사는데 유익함도 없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릴 때는 착하고 바르게 자라라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성장해 가면서 문화가 자꾸 범위가 넓어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으니 그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이런 말씀 처음에 들으면 어째서 그런 일방적인 거래가 되고 일반적인 약속이 참되냐 하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읍시다 하고 전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 뭔가 준 것이 있고 받는데 뭘 했다고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라는 분의 죽음이 내 죄를 속죄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도덕성 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희생시켰으니 믿으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지역과 시대와 또 가정교육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름 사사치 보면 또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상적인 입장에서 흉악한 살인자나 또 사회에 무법천지를 사는 이런 저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양이 있어서 도덕성이 발휘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더 나쁘다면, 가령 무슨 실수로 그래서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쭉 믿는 생활을 하면서 그런 도덕성이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해결 분명히 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다르고 계속해서 불신자보다 더한 불의를
저지르고 세상을 산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진리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인데, 진리는 아레데이란 말은 사회적 용어로는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깨끗한 양심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은 그렇게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새로운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혀 그것이 안 보이는 교인이 많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가르쳐도 덤덤하게 있는, 또는 반응이 안 좋은, 이건 하나님 백성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운 심령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과 비교되는 거룩한, 구별된 어떤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위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명목으로서, 교인이라는 명목으로서 그냥 나 하늘 날아간다 이래봤자 세상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도를 하고 입산수도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돌보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좀 쉬워요, 불교식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까 문화생활 속에서 이거 바로 살아야 되는 이런 언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종교의 어떤 그 가치라 할까요? 개인 위주로 어디가 수도하고 이거는 이웃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역사에. 자기 대에 끊기고 말이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입산수도 해버리면 이건 문화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 종교가 있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살면서 피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읍시다 하는 복음적 삶을 내 생활 자체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일과의 관계, 자식의 교육,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직업에 있어서의 절제와 경건과 그런 아름다운 생활들, 이웃과의 그 나눔의 생활이라든가 용서의 생활이라든가 이런저런 여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 새로운 영혼의 모습을 문화 속에서 보이도록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 도덕성이랄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비교되는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저것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자.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가자 하시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며 떠났습니다. 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덩달아서 조카 롯도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너무 함께 살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섞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삼촌이 조카 롯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하면 내가 좌측을 가서 이렇게 좀 떨어져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져서 이 집과 저 집의 어떤 재산관계에 이런 행복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리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에 아직까지 벌받기 전이라 굉장히 누가 봐도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것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삼촌을 먼저 선택하시죠.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놈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으로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소돔 성은 사해가 타락하고 결국은 불심판을 받아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만로를 겪는데 그가 소돔 성에 찾아온 천사가 이 불심판이 내리니까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천사가 사람으로 가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소돔 성이 얼마나 범죄가 심했나 하면은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남자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소돔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남자와 성관계를 나누려고 소돔의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참 무섭죠. 사회가 어떤 남의 집에 손님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죠. 롯이 그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온 천사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마음은 맞는데 그러나 대처하는 태도가 자기 딸을 둘을 남자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처녀다 이 말. 이 처녀를 누구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하고 이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손대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죠. 그래서 그가 이 의를 지키고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도덕적이나 진론적으로나 이게 좀 헷갈려요. 사람이 옳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를 8절에 보면 본문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하는 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은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자기 두 딸을 버리는 시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소돔 시민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지를 제대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뭔가 제지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떤 식으로 봐도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경건성,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믿음의 정의 이것은 있었는데 대처 방법이 별로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돈독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목숨까지 바쳐서 성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기는 믿는데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잠시 부인한다든가 또는 미적거린다든가 아예 막 돌아서 버린다든가 이런 식이 되는 수가 많죠. 우리가 일제 때에 그 아주 심한 핍박, 정치적 핍박을 격려하면서 그걸 현저히 보아왔고 그 당시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비록 하나님만이 어렵다 이렇게 해주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직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래서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정서랄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사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버리겠다. 참 아이러니한 이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의인이라 해줘요. 그게 불만이 될지라도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대가 알고 있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의인이 뭔데요?
대책 없어요, 사람은.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롯처럼 대처 능력이 없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실수하고 부족하면 또 인정해요. 인정도 안 하면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롯을 보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존재에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또는 사회의 악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감정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죄를 죄로 보고 판단이 안 되면은 삼자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죄인인데 B라는 교인이 쳐다보면서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C라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B라는 교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C인데 A라는 사람이 암 환자예요. 근데 B라는 사람도 의사가 볼 때 암 환자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환자를 보면서 너도 암이구나, 나도 암이다,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고 사회에 손발려 있게 잘 살고 성공적으로 빨리빨리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감각이 뛰어납니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나 하면은 범사에 감각이 떨어져요. 대처하는 순발력이 떨어진다니까. 기억력도 상실되고 감각 능력이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술 인력에는 더 하겠죠. 음악을 하는데 악기를 다루거나 뭘 하는데 감각성이 없으면은 아랑이 났으면 남 하는 거 그냥 잘 들어주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 취미로 그냥 음악을 듣고 말지 그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감각이 뛰어나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거기에 맞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적인 감성, 다 같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 조립을 잘해서 시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감성이 있어야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8년이고 10년이고 해도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세계적인 스타로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천재를 말하는 건데 천재는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99%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하나님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성은 남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남다른 특별히 이것이 죄다 아니다 하는 이런 나쁘게 비관적으로 보자면 비판 능력인데요. 사회를 볼 때에 감각이 살아있어서 범사에 구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쫙 하니 순간적으로 보면 바로바로 알아내는 그런 감각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타락을 해버리면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왔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멍청하게 쳐다보는 판단 능력은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집 아들이냐, 맹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 양반쌍놈 따지듯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의 종기성이라든지 사회 흐름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겨우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종교가 로마 정치하고 영합이라 하고, 그래서 일반 백성은 축을 갖고 살게 내버려 두고 종교인들 지도자 몇 프로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회로 살다가 유대인이 완전히 멸망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의 멸망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불신만 받은 것보다 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나비교회 안에 로마가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110만 명이 불에 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 됐겠지. 그리고 각처에 도망 먼저 간 사람은 또 각처에 흩어져 살고. 그래가지고 서기 70년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 국호도 날아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을 해서 나라 이름도 찾고
이제 겨우 이스라엘이 존재감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의인이 롯을 말합니다. 롯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이 의인이 그랬어요.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웬만한 정서를 가졌으면 쳐다보면 사람같이 안 사는 거예요. 아무 데나 해서 동성애를 하고 이런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온 길과 집과 사는 형식이 완전히 음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짐승도 하지 않는 이런 음란한 행위를 주야로 막 아무 데나 그러고 있으니 이걸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롯으로서는 최소한도 부족하지만 최소한도 괴롭다는 거예요. 차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이런 정서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무섭고 10대들이 무섭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10대가 무서워야 되죠? 실제 무섭게 설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애들 그냥 둡니까? 남이 나무래니 법으로 제지를 받으니까 부모가 책임 아니요. 근데 부모도 부탁을 하면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사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부 그냥 괜찮은 집안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무서워요, 요즘. 이런 사회를 보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말세다. 이런 마음이 안 들면 말하자면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롯보다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죄성에 대한 내 자신이나 사회나 죄성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비록 삼촌을 줄줄 따라간 곁에서 복받은 어떻게 보면 그런 조카 롯이지만은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은 천사를 범하러 왔던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청하는 내 형제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악이다 이거야. 동성애는 악이다. 악한 짓이다. 이것이 분명히 살아있는 도덕성이 아니겠어요? 이걸 오늘날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괜찮다는 식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피해 가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왜 그 사람들 갖다가 비판하고 그렇게 할 거 정죄할 거냐 이딴 식으로 말을 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을 받은 사명이에요. 문화적인 사명.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했지. 우리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 참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하니까 그리 쉽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다가 천국 간다. 그거나 산에 가서 입산수도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의인이라 하는, 이 표현은 사회가 죄를 지을 때 소돔성의 시민들에게 이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무엇이 악이다, 무엇이 잘못된 도덕이다 이런 것을 감지하고 알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래서 그를 의인으로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막 대화가 되고 한데 거기에 아무리 이야기가 많고 주거니 받거니 해도 우상이 많으니까 아주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 정통가에서 났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에 땅산 할머니 집을 개조한다 해가지고 이장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개축을 한다고 막 동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 집사님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협력적으로 뭐 했겠죠. 내가 거기서 학습교인인데 화를 내면서 어떻게 집사님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고함을 질렀어요. 22살 때. 그런데 들으시고, 들고 하셨던가 봐.
일을 조금 하시다 나중에 내려오신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동네가 잘 되라고 한 건데, 불신자들은. 동네가 더 나빠졌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네 굿도 하면서 동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굿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이 많이 죽어 나왔어요. 우리가, 그 굿을 주도한 이장은 아주 곱고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근무를 저도 같은 곳에서 했습니다만은, 해양바다 가까이에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해경을 함께 해서.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근무가 조로, AB조로 나눠서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이러는데, 아침에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누가 뭐 원한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면은 그런 식이에요. 동네 이장이 우상숭배 하도록 동네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미혹이나 하고 그러라고 이장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동네 이장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때 비록 초보 신자지만은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뭐 이런 하나의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이 어떤 집을 가거나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이 많으면 굉장히 여기서 악령이 세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감각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상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까? 예술품입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긴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긴장이 안 되더라도 긴장을 하려고 해야 되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지면요. 악한 영의 무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장소와 일들과 물건에 대해서 감지 능력이 옵니다. 감각이 산다니까요. 이것이 우상이네 해도 작품이 참 그럴듯하다. 이러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 혼자 죄 안 짓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려 하니 더 어렵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나만 잘 믿고 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이 범죄와 악으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암이 암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환자 친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자 그 말입니다. 죄의 병을 안고 멸망의 동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심을 알고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롯이나 바울은 이와 같은 사회를 향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도덕적 정서가 살아 있었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가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자고 하는 놈도 있다니까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리고 제일 나쁜 놈은 내빛 놔두란 사회가 왜 되든지 우리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식의 그 대형교회가 주로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간섭, 이거는 기분 나쁜 간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란 말이에요. 사회를 정화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간섭만 너무 하는 것도 잘못이죠. 대책도 없이 간섭하는 거. 그건 잔소리고, 그건 기분 나쁜 거고, 그건 인권 침해예요. 그런데 무관심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이건 더 나쁜 건데 얼마나 이 사회가 현실적으로 무관심 상태에 삽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각이 다 관심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못 지켜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자기도 별로 못 살면서 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순일해서가 아니고 실제 그런 사랑의 역사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의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속죄받고 이런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영혼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선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 내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내가 안 되니까. 아는 건 있어가지고 강단에서 떠들고 목사 그래도 자기야 그 영혼이 안 되니까 사회를 향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고.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가 이웃이 멸망치 않도록 권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 상태를 반영하는 일이고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하라는 것이. 믿음의 차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삶의 어려운 심령의 차원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과
불신자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산다고 하는 차이점은 저는 불의한 사람이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할 정도로 도덕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향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자 그러고 사회 악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기독교는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교회만 반성하자는 식으로 또 이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는 기도하고 회개하여 새로워져서 사회를 향해서 전해야 될 복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다 자족을 시키면 됩니까? 어쩌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향해서 죄를 심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죠. 그건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심령, 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자는 거지. 아브라함 조카 롯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사회 악에 대해서 그런 정의감, 분별력은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한 대처로 그건 악하다 하고 지적을 해준 거죠. 자, 우리는 어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공짜 복음, 하나님의 혜택, 말로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을 받았다는 사람의 심령이 어떻길래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한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한 개인 수도적인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실제 문화생활 속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혜택의 삶을 당신도 공유를 하시오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만나야 되고 자연히 간섭이 되어야 되고 자연히 삶의 방식에 있어서까지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자기만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그것은 없어요, 교훈이. 때문에 어려운 심령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 삶에 있어서 그러나 어려운 심령이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심령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바로 됐다면 좋은 뜻에서 다 권유를 하고 이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면 금방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영혼 상태를 걱정하면서 권유하는 그런 심령으로서 의인다운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개념을 알고 의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활동을 알고 또 의무를 알아서 믿음에 참된 의인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